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셋째 주일에는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넷째 시간으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내들이 바로 이런 현숙한 아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도 또 그리고 남편 앞에도 세상에서도 진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들이 이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이 현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현숙한 아내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외모를 치장하는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많은 돈을 지불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좋은 미장원에 가서 유명한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또 보석상에 가서 아름다운 금은 보석을 장신구로 해서 목에 걸고 팔목에 메고 심지어는 발목까지 메고 또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하는 이런 거치장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귀해지고 아름다워질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려면 속단장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단장은 믿음과 덕성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속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소중한 존재는 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을 온몸에 감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그 속에 믿음과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여성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아내가 될 때에 진정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잠깐 동안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아내와 결혼한 악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있어도 악한 아내와 결혼한 선한 남편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착해야지 그 남편이 착해지지, 남편이 착해가지고는 아내를 착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 아내들의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아내가 남편도 바로 세울 수 있고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보다는 속단장을 잘하는 현숙한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좀 거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평등한 존재인데, 아니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다는 얘기야? 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억지로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존중이 순종 아니 복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그저 아내들에게, 성경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라고 무조건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될 때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주종의 관계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 질서가 가정에 있어야지만 그 가정에 다른 질서도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가정에서 절대로 자식들이 남편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 자식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높이 세워주려고 할 때에 자녀들도 그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이 가정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아내들이 남편들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아내들 많아요. 요즘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존경받지 못할 남편이라도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랑받는 비결이고 내가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다고 존중하라고 합니까? 나하고 자식들 고생만 시켰습니다. 저건 남편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무시하면 결코 그 아내는 어디 가서 존경받는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양반은 세상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뭐하라? 이러고 남편 무시하는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남편이 늘 자기 자신에게는 좀 부족하고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남편을 윽박지르고 기를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소식을 받고 응급실에 달려가 보니까 남편은 이미 죽어서 그 병상 위에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 부인은 자기가 살았을 때 남편을 너무 구박한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서러워서 엉엉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남편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보재기가 자기 얼굴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보재기를 거치고 아내에게 슬그머니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살았어. 여보, 나 안 죽었어. 울지 마.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아내들을 보면은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든지 다 자기가 그 얘기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런 사람. 일주일 전에 외식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꺼내면 아내가 나서가지고 일주일 전이 아니야, 2주 전이지. 아내하고 같이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었습니다. 아니야, 그거는 애들하고 먹을 때 먹은 거고 당신은 나 짜장면 몇 개 더 사줬어. 이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돼가지고는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세우는 아내가 자신도 높아지는 것이고 존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딸이 결혼을 하게 될 때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내용으로 딸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왕비가 될 것이다. 만약에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여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가 네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혼해서 부부가 된 이상 아내는 남편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남편을 높이게 될 때 그만큼 아내도 높아지고 존중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는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더 내려가서 23절 말씀에 보면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의 장로들은 지도자들이나 어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고 하는 것은 현숙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남편이 기가 죽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길을 살려주어서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남편이 기죽어 돌아오게 될 때 그 길을 한 번 더 꺾어서 완전히 그 길을 꺾어버리면 그 남편은 세상에서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한참 정치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39세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루즈벨트를 지켜보던 아내 엘리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런 맑은 날이 오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의 말을 듣는 루즈벨트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단 말이요. 그러자 그 아내 엘리나 여사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아내의 이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을 했고 세계 제2차 대전에 미국이 승전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부가 살게 될 때에 20대에는 사랑으로 살고 30대에는 노력으로 살고 40대에는 인내로 살고 50대에는 체념으로 살고 60대가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저 참고 그리고 체념하다가 보면 인생 다 가는 거고, 그러면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같이 해준 것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 후회하고 그때에 가서 잘못해 준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좋은 아내가 되셔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날마다 그 아름다운 매력을 밖으로 발산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도록 내면을 잘 가꾸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을 높여주면 아내 자신도 덩달아 높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을 격려해서 정상에 세우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아내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아내들이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해서
남편을 훌륭하게 만드는 아내가 되게 해 주시고, 또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함으로 일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